신앙인들에게는 특별히 신앙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선순위라는 것은 중요한 삶의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들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분산시키면 에너지가 흩어져 버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삶은 정돈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나머지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우선순위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분간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우선순위가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삶 속의 에너지는 증가하기 시작하고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뚫어낼 만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운 순간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무엇, 더 강력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멋지게 길러낼까 고심하죠. 일하는 엄마인 워킹 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었다면 전업주부가 되어 이 아이와 함께 멋진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경제적인 여유가 좀 더 있다면 내 자녀에게 훨씬 더 좋은 사교육과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유학까지 보내줄 수 있을 텐데, 혹은 내가 조금 더 잘 배워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대학 정도는 가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혹은 사회적인 신분이 조금 더 인정받을 만한 직책과 직분을 가지게 되면 내 자식들이 어디에 나가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 자녀의 삶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묻고요, 저것도 묻고요, 또 묻고요, 자고 나면 또 묻고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또 합니다. 부모들이 어떠냐 하면요, 그 질문 들으면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책이나 읽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할 때마다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엄마나 아빠에게 정확한 답변, 가장 탁월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내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 대답해 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엄마 아빠는 나를 떠나지 않아, 내 옆에 있어,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더 중요한 겁니다. 돈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은 그것보다, 정확한 무엇을 던져주는 것보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엄마는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내 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면요, 삶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곤란한 질문이어도 그것이 우리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더 잘 기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 깨달으면 삶은 달라집니다. 자녀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시간을 보낸 다음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첫 번째 들려준 메시지를 여러분은 만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적어도 죽음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던지신 말씀이라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나. 죽어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첫 번째 던지신 이 메시지는 적어도 다른 어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21절 저와 함께 첫 번째 메시지를 들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자식 좀 잘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사업 좀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돈 좀 못 벌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학벌 좀 나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가 찾아오면요,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요, 불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그들의 문들을 다 닫아버렸대.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의 가능성의 문들을 자꾸 닫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건 못하겠네, 할 수 없겠네, 어렵겠네. 자꾸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은 충분히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자꾸 두려움을 주면 그 순간 자식들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그들의 문들을 닫게 됩니다. 가능성의 문을 여는 길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가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언덕에 피어있는 잡풀에 불과해도 거기에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거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태어날 때의 이야기에 천사들을 통해 첫 번째 들려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첫 번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려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신 얘기가 뭐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처음과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에 양대 산맥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요, 그래, 하나님이 이 정도 못 해결해 주실까? 그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이제 골고다로 가자 라고 말하시는 내용, 그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들려주신 메시지가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 절인 14장 31절에는 자, 일어나라, 가자 그럽니다. 이제 드디어 비장하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치러 간다, 함께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 들려주신 메시지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보세요. 태어남,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그 바로 막바지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이야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재능이 꼽히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냐 하면, 평안을 놓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능력들을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럽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하심에 맡겨라. 과거요, 지난 과거요, 가보지 못했던 그런 대학이요, 내 자라난 배경이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가문이요, 과거, 여러분 그건 주님의 긍휼 베푸심에 맡겨라. 현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맡겨라. 미래는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 그분의 섭리하심에 여러분을 다 맡겨라. 그러면 된다.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건강을 잃어도요, 돈을 놓쳐도요, 거기에서 승진 못해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문들을 열어갑니다. 두려움의 문이 닫혔을 때 주님은 하나씩 하나씩 평안을 누림으로 인하여 문을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평안을 말씀하신 그분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다 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입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다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랑을 나누다가 자식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그 가정에 있어야 할 줄 알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어쩌다가 자식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그 대학을 간 게 아니고, 실력이 모자라서 그 대학 간 게 아니고, 똑똑해서 그 대학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 직장을 다니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곳으로 보냄받은 인생, 그곳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학교이든지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자리이든지 동창회 모임이든지 그 어디든지 여러분과 저는 보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시게 됐다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파괴하려고 그럽니까? 가정의 한 남편으로 온 사람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남편으로 갑니까? 아내가 가정에 왔는데 시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자식 인생 망치게 하려고 갑니까? 부모가 됩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부모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 저주하기 위하여 그 가정에 갑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 하나 남겼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우리 집사람에게 남편으로 왔나? 그것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내가 왜 내 자식에게 부모가 됐나? 그건 적어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내 자녀에게 예수를 전해주려고. 내가 왜 그 직장에 갔나? 그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좀 보여주려고.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왔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일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나라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그게 보냈다. 우린 그냥 아버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이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뭐냐 하면요, 생명은요, 명자가 명령명자입니다. 살아있는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좀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나?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온 거거든요. 그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를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보냄을 받았다는 단어의 뜻은요, 보낸 자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게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럴 때는요, 보내신 그분의 임무가 있다. 임무가.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꾼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만들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 바람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보냄받았다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 그 단어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래, 이것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순종하는 마음.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거 일하세요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꺼이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그 기꺼이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곳으로 보냄받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존귀케 됨을,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20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까짓것 죽으면 어때? 까짓것 내 인생 다 망가지면 어때?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가는 그곳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체든지 친구 만나는 동창회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는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꼭 주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